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7대 명절, 7대 절기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컴퓨터 편집하시는 분들이 잘 모둠을 하여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왜냐, 구약에서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었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복음이 내마되지 않으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고만고만해요. 무슨 좋은 인간교제하는 어떤 문화센터보다 조금 나은 곳, 요 정도로 교회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는 입었으니까 떠나가기는 그렇고 계속 다니자니까 인간적인 쾌감은 없고 인간적인 어떤 유익은 없고 그 뱅뱅 돕니다. 신의 산을 뱅뱅 돌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완전 마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신앙생활들,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루는 마귀를 찾아가고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완전히 마감되는 시간들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까? 7가지 절기를, 명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유대인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써보세요. 유대인. 자, 유대인 써놓고 이제 옆으로 7대 절기를 한번 써보세요. 7대 절기를 옆으로 쓰는 거예요, 쭉.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막 고집을 이렇게 세워놓고 쓰다 보면 모자라요. 이렇게 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7대 절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 세 번째가 뭐예요? 초실절. 네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초막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읊어보세요. 7대 명절. 초막절. 자, 그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있느냐? 잘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를 처형하자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저주스러운 맹세를 스스로 해버려요. 그의 피를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릴죠. 그렇게 해서라도 죽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소탐 대실하는, 소탐 대실 정도가 아니에요.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막 대 실해버리는 거예요. 대대로 멸망. 그 1900년, 난 2000년 정도를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녀요, 여러분. 언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갖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요, 일본에도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중국에도 유대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에도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미에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도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건 각 나라 말들을 다 씁니다. 그죠? 언어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겠고 그 나라 말들을 쓰고 살아요. 뭐 그러면서 자기 나라 말, 히브리 말 뭐 겨우겨우 명맥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특이한 현상들이에요. 네? 유대인 집단촌을 형성하지 못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우리가 더 크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에 나라를 세워버려요. 언어들도 틀리는데. 그래서 인지사회학자들이나 역사사회학자들이 막 끊임없이 이걸 왜 이런가 연구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어느 땅에 있어도 첫째, 회당과 학교 짓는 일에 목숨을 걸었었어요. 두 번째 뭐냐? 삶 속에서 죽어도 이 명절들을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명절들 다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명절을 주신 이유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들 속에 반쪽짜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2000년 만에 모여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6월절 밑에다가 보면 유대인 밑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써보세요. 쓰고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6월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6월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교절은요? 무교절은요? 부활했다고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교절에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이 초실절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초실절이 부활이에요. 오순절은 여러분 압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나팔절은요? 나팔절은 뭘까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일은 뭘까요? 속죄일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십니다. 대제사장 역할. 장막절은,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육신을 읽고, 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 초막절까지 천년왕국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이에요. 자,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 무덤, 부활, 성령 충만, 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대제사장 천년왕국. 그러면 성도된 나로서는요, 6월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맞이합니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예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무덤은요? 무덤이 뭘까요? 고난같이 느끼죠. 그냥 요거는 이렇게 써놓은 성화라고. 성화됩니다. 네. 초실절 부활에는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화된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네. 오순절 날은요, 성령 체험하는 거죠. 성령 체험, 성령 불친내, 이렇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에는요,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이게 속죄절에는요, 속죄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때 구분되는 거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 천년왕국이에요.
초막절에는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분봉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른데 해의 영광에 거하는, 해의 부활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칠대절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자란다는 걸,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중요한 건 속죄절에 알곡과 가라지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돼? 신앙생활 잘하고도 알곡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6월절인데 6월절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조금 절기들을 다 설명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구약시대 7대 절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이걸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성회 가운데 계속 보면서, 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화되니까 여러분 성화되는 단계에서는 무덤을 생각해야 돼요.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고 고난도 당연히 있겠구나. 그렇다가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되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알곡과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천년왕국에 임해야 되는, 분봉왕으로 있어야 되는, 이걸 계속 레마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냐? 첫 번째는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복음의 7대 사건을 미리 예표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때가 참에 1분 1초도 늦지 않고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사건이 이 일이에요. 6월절 봅시다. 6월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어린 양들은 몸 찢고 피 흘려서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 피가 어디에 발립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걸 집 안에다가 방 안에다 바릅니까? 문 밖에다 바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보혈은 핵심 포인트예요. 보혈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혈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다.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 아플 때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장들이 말이에요, 신년이 되었으니까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이럴 때 아이가 아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의 피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가 발라졌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선포하면 낫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밖에다 바르는 거예요. 안에서, 방 안에서 재앙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오나 안 오나 쳐다보지 않고 느낌으로 왔나 안 왔나 막 문에다 기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발라놓고 안에서는 그냥 그 행복을 누리고 파티를 누리는 거예요. 축제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노신초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아진 모습, 회복된 모습, 부욕해 된 모습을 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교절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놓여 있었죠. 그렇죠? 그래 유대인들은
무교절만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갖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교절 할 때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나 미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땅 속에다가요 3일간 묻어둡니다. 3일간 묻어두었다가 무교절이 되면 꺼내어서 가족이 함께 먹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무교절 기간이 빨리 끝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네. 무덤에서 일어나야 돼요. 계속 무덤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교절 기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들이 통과되어야 돼요. 여러분. 네. 신의 산 앞에서처럼 폐역하지 마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으로 이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믿음으로 이겨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단 있죠. 곡식단을 잘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가져와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자 집안의 장자들이 조금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장자의 인장 반지를 딱 끼워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의 헌물이나 재물들을 무조건 2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 30년 전만 해도 맏형이 좀 부족하고 무엇을 잘못해도 그 집은 대골 같은 집은 누가 상속받아요? 형이 상속받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사 지내기 때문에. 장자권은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예배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장자들의 멤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실절을 명한 것입니다. 자, 간단히 보면서 그럼 오순절은요?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 성령 강림이 성령 충만이죠, 그죠? 예,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말해 뭐 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나팔, 여러분이 아는 그 나팔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예, 이건 다 알아둬야 돼요. 이 세 구절은 알아둬야 돼요.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나팔 불 때가 있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나와 24장 30절로부터 31절.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로부터 31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기뻐서 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빨 갈며 통곡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찬송 180장 1절 한번 불러봐야 되겠죠. 자, 찬송 180장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이 속죄절 또는 속죄일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날이 우리의 총결산일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날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총결산하는 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서 구분됩니까?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그 나라와 그 건세를 요한계시록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일이 바로 이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자, 금향로에다가 향을 잔뜩 넣고 발에다가는 붉은 밧줄을 묶고 그 다른 제사장들과 친구들은 밖에서 그 줄을 잡고 있어요. 성막 밖에서.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아느냐? 그 전날 밤에 성경을 제사장들과 친구들과 밤새도록 성결한 세마포를 읽고 계속 읊조려요. 그래서 자신의 영을 최대한 맑게 한 다음에 마지막 말을 유언처럼 합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1년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였는데 혹여라도 나에게 불순종과 청결하지 못함이 있으면 나는 오늘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마치고 그 금향로를 들고 갑니다. 향은 어디에 막 인도나 페르시아로부터 공수되어 온 그 향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다 오는데 1년 걸려요, 여러분. 그 길을 갔다 온 그 향을 담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연기를 막 풍겨요. 이 앞에 휘장이 있죠. 휘장을 살짝 들어요. 그래 향을 밀어놓고 머리를 땅에 막 숙일 대로 최대한 숙여서 한참 동안 향 연기가 쫙 가게 합니다. 왜냐?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그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서 기어 들어갑니다. 그 조금 있다가 느낌 이상해서 안 나오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올 때 보면 발끝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석류 열매 모양만한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게 울리기 시작하면 밖에서 온 백성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죄를 받아줬다. 그런 목숨 건 속죄일이 속죄절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이건 영원한 장막,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가세를 지니고 있었냐 그러면 한 나라를 상대할 정도로. 자, 롯이 말 안 듣고 여기저기로 다니다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붙잡혀 갔을 때 바로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병들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하룻밤에 달려가서, 이 아브라함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전쟁은 속도전인데 쉬고 있는 동안에 쫓아 들어가서 다 막 도륙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의 군대를 다 쫓아버린, 그것도 세계 왕이 연합한 나라를 쫓아버린.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앞에 내려놓고 살레망 앞에 내려놓고 11조를 드리며 복을 빕니다. 그 빌어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 한 칸 없는 천막에 사는 장막에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 아버지께서 준비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왜 천년왕국이 장막절과 연결되었냐? 간단합니다. 천년왕국이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 해의 영광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 직전에 잠깐 머무는데 얼마라고요? 천년. 천년 동안 제대로 믿은 여러분들은, 자, 잘 들어서 이게 중요해요. 분봉왕 노릇하고 그렇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나 다른 민족들은 여러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무교절의 고난을 빨리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게만 왜 이렇게, 제가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지능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왜 저를 구원시키셔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힘들고 인간관계로 이렇게 힘들고 저에게 소심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주어갖고 남한테 눈 한 번 크게 뜨지도 못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죠. 억울해요. 막 교회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요. 막 차라리 세상에 있었으면 뭐 도둑질하러 하고 살지요. 막 예수님 믿어갖고 이렇게 힘듭니다. 전도하다가 오늘도 요거도 먹었어요. 러시아의 선교사들은 이런데요. 요즘 뺨을 막 때려버려요. 그냥. 지금 안산에서 러시아인들만 대표적으로 사역하는 부부가 계시는데 와서 돈 달라고 뺨 때려버리고 위스키 달라고 뺨 때려버리고, 여자고 남자고 그 동네는 또 안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상징물이 불곰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어도 예수를 못 떠납니다. 죽인다고 뭐 러시아에서는 수시로 살해되어서 돌아옵니다. 한국 선교 보고가 다 안 되어서 그렇지. 2015년도에 두만강 동굴에서 저희가 두 다리 건너면 아는 선교사님 팀들이요, 북한 주민 60명을 놓고 설교하고 있었어요. 동굴에서. 근데 그 입구에 중국 공안들과 북한 군인들이 와갖고 거기다가 석유를 뿌려버리고 태워버렸는데 62명이 그대로 거기서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보고되지만, 이것도 뭐 총에 가야 보고되는 것이, 은밀하게 보고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겪으면서 독침에 독살당해 가면서 우리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장관의 외손자도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엄친아들인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그것도 집에서 건물에서 교회 건물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 훈련 코스의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어요. 중국에서 현지 훈련할 때 두 손을 뒤로 묶고 3층에서 뛰어내리기, 여자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다리 부러져요. 그리고 중국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혀갖고 3일 동안 볕단 집 속에서 자기, 돼지 여물통에다가 돼지가 똥 싼 데다가 옥수수 몇 알 던져놓고 집어먹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성교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기도와 돈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자식들이 파송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잠 잘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린 자녀들의 눈빛 속에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것을 천년왕국에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왕노릇 할 만하죠. 네? 오늘 갔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가 왕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현실로 복음의 의가 제대로 마음에 자리 잡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이 7대 명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복음의 핵심들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레마되면 복음이면 다 됩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성령의 죄가 함께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으로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 올해 레마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복음으로 그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된 가정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지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나오면 6월절 무교절 나오고 대도안하게 초실절이 나오고 네. 그러고 이 오순절은 또 뭐야 이러는데, 사도행전 강의 듣다 보니까 이 오순절 뭐야 한 거 막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오순절이 뭐야 이랬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칠칠절, 수장절 왜 이렇게 겹치는 거야 막 이러고, 알고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이제부터 보다 보면 속으로 그러겠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7대 명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도들 가슴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 여러분 마음에 나타날 7가지 큰 영적인 현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구약의 백성들이 받을 7가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실 7대 복음 사건이고, 굳이 세 번째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들 심령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도들 심령에 나타날 7가지 큰 영적인 복의 현상이에요. 큰 복의 현상, 여러분의 심령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디에서 머무르냐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무교절에서 멈춰서 버려요. 그냥 계속 고난받다가 좋아졌다가, 가슴이 섬뜩했다가 평화로웠다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요거 아직 무교절이에요. 사망의 독을 뽑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고 성령 강림할 때 비로소 온전한 화평과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디까지 느껴야 되느냐? 오순절까지 느껴야 돼요. 오순절까지. 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나팔 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질 때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갖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마지막 날 7바퀴 열심히 도는 것까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팔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령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나팔 불기 직전까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네 가지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7대 명절을 지켰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사, 십자가의 구속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 성령 하나님까지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7대 명절은 어디까지입니까?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들 마음에도 영적인 능력이 네?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까지, 성령 충만까지, 성령의 불친례까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세 가지는 여태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이루시려고 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고민들 하죠. 예,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근심이 들어와요. 예수 피곤새로 이런 근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심을 하냐? 이런 근심하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재림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네,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요. 네? 신부단장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신부단장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세마포가 어린 양의 피로 세탁이 되었습니까?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서도 옷 색깔이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입고 오시는 그 옷 색깔하고 여러분이 비슷해요? 아니면 막 알록달록합니까? 아니면 새까맣습니까? 아니 저는 컬러풀한 것이 좋습니다. 막 색동옷처럼 막 회색도 칠해져 있고 막 까만색도 칠해져 있고 막 노란색도 칠해져 있고 네. 마음의 청소를 안 해갖고 막 오색 물감이 설악산이에요, 여러분. 순백의 흰산이 되어야 돼요. 흰돌 위에 던져져야 됩니다. 와장창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인간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요? 복이 있을저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슴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복음이 임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7대 명절이 임해야 돼. 우리나라가 4계절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죠. 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있죠. 우리는 작년 한 해 2019년도 이 4절기를 다 지냈어요, 여러분. 명절을 다 지냈어요. 분명하게 성경의 7대 명절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 지나게 됩니다. 네? 멈추지 않는 기차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천국행 기차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이 안에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7대 명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무교절을 벗어났어요. 그 어디라고?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어디라고요? 오순절 강림까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유월절을 주시옵소서. 주여, 무교절을 주시옵소서. 여기 라헬이를 불러와야 됩니까? 라헬이보다 주여 소리가 작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네? 큰 소리로. 자, 목소리 준비되셨어요? 자, 주여 초실절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팔절을 주시옵소서. 주여 속죄절을 주시옵소서. 주여 초막절을 주시옵소서. 네, 변화산에서 이 초막을 짓는다는 의미를 아시죠? 네, 베드로가 틀렸던 건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이 장막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주가 다시 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가 이들은 알고 있던 거 초막절 장막절이니까 초막을 지어오리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초막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7대 명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확 식히고 마음이 성령화되어서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운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의 의가 드러나면 암이 치유될저다.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떠나갈저다. 병이 치유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는 6월절을 계속 하는데 7대 명절 중에 첫 번째는 보혈이에요. 무조건 예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와갖고 뭐 무교절이 어떻느니 그 인생 고난은 그냥 그가 안 믿어서 세상 신이 다스리는 불순종의 나라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죄를 넘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갑니다. 허물을 넘어갑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6월절의 역사가 6월절의 능력이 6월절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으로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이 제대로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일단 찬송한 거 합시다. 259장 1절로 259장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요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이에요. 여러분 2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세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패스오버 6월절은요 인간을 구원하기에 나타난 절기라 그랬죠.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1년은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6월절이 임하지 않은 삶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왕년에 금송아지 1000마리를 지니고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를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구원이 임한 그때 이후만 하나님 보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억은 6월절이 임한 이후로부터 그 삶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에요. 그 쓰레기에 집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없는 인간의 삶은요 다 헛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자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뭐 재벌로 살았던 돼지하고 지연 열매를 사이좋게 나눠 먹었던 상관이 없어요. 살아서 돌아와서 인장의 반지를 다시 낍니다. 이게 대단한 의미예요. 인장 반지를 끼워줘 새 옷을 입혀줬다는 것보다 더한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권리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처자들도 있는데 동일시하에 함께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은 모든 것을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생일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뭐 친내일을 그렇게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6월절이 임한 이후부터 영적 나이가 계산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면 성령의 불 받은 다음부터 영으로 성장한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와 영의 나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은 성령으로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이를 자꾸 소멸시켰고 마이너스 시키는 수가 있어요. 무교절을 빨리 건너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7절을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16장 7절 보세요. 이거 조금 심각한 구절이에요. 별 구절 아니었는데 그동안은 여러분한테 이제부터 심각한 구절이 됩니다. 16장 7절 읽어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언제 들어왔는가를 알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들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먼저 대접하죠. 그죠? 신앙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번이 있는 거예요. 선후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이가 뭐 70살이 되고 제가 제일 신학대 생활할 때 난감했던 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4학년 딱 되었는데 70 먹은 분이 총회장님하고 세상 편으로 맞짱 뜨셔가지고 4번을 상담해가지고 아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데 먼저 공부하시는 선배님들이 불편하다고. 근데 학장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아니 학장님, 제가 지금 성령에 불 받아 버렸는데 하나님이 밤마다 나보고 신학대 가라 그러는데 신학대 넣어주세요 막 그러. 저 대학원도 다녔어요 이런데 머리가 허연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OT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런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화장실을 갔는데 이분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동기들한테 똑같이 대해주세요 이러니까. 철없는 반장이 25이야. 그 추운 겨울에 3월 달에 화장실 청소, 신학 때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데 화장실 청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와우,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리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어린 양을 닮아가도 말입니다. 그날부로 다 집합시켰어요. 싹 달려나왔는데 이분이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또 맨 앞줄에 서 있네. 그래서 1학년 반장 야단 막 치고 머리 박아 이랬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또 머리 박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얼른 잡아놓고 나머지만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또 이분이 머리 박을까 봐. 뭐냐, 주의 종들의 세계에서도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어요. 여자 남자 따지지 않아요. 그래 억울한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단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한 10년 돼야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요. 개척하고도 한 5년 해야 돼. 오래 걸리죠.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은 순서가 계급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급이 좀 높아요.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찍 받은 것도 아니죠. 늦게 신학대를 갔는데 제때 받아서 그런 거예요. 빨리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들어오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예, 요거는 표현을 잘 들어요. 오래 다니신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과 맞먹으면 안 됩니다. 네. 서리 집사 되었다고 해갖고 또 바로 맞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해요. 제가 전제 조건을 답니다. 성령 충만하고, 네, 성령 충만한 오래된 집사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 이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빼고 오래된 집사라고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오래된 집사들. 네.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예. 그리고 한마디 더 물어봅니다. 언제 성령 불 받으셨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요, 6월절부터 신앙의 나이와 시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교회 장로인데요, 뭐 교회 건사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6월절부터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에 임하는 순간부터, 6월절이 임할 때부터 영적 나이가 시작되고 영적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6월절이 가슴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 생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그냥 영적 생일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들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정을 거룩하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켜버린 수가 있어요. 한 살, 예.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한 살. 네. 예. 아직 그런데 한 살 좋아요. 한 살. 자, 빨리 한 살 하세요. 그냥. 빵살도 있어요. 빵살.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네, 2편 7절로부터 8절 읽어보세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영으로 낳은 자식들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래 영으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 요한일서 3장 16절이 여러분의 구절이, 예? 십자가의 보혈이 제대로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것이 딱 되는데, 이때 온 주변은 다 부요해져요. 충만한 부요가 넘쳐요. 왜 그런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에 특정된, 네, 어린 양, 예수를 닮아서 여러분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버리니까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동물, 네? 사자요? 코끼리요? 호랑이 아닙니다. 뱀 아니에요. 예? 참된 목자가 있는 양들인 것이. 우리의 참된 목자는 양입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나셨습니까? 이미 훌륭하게 잘하셨습니까? 신앙의 가족이 그래서 온 우주로부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여러분들이 시작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 본문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이 각 가족대로, 각이에요. 각자가 들어갔습니다. 6월절은요 각각이에요. 예, 여러분 저 티슈 뽑아 쓰는 건 무슨 티슈예요? 한 장 한 장 따로 되어 있죠, 그죠? 오늘로써 저 티슈 이름인, 저는요
갑갑해갖고 갑 티슈 준 줄 알았어. 그런데 한 장 한 장 뽑아 쓰죠. 무슨 티슈? 예, 각각이에요. 예? 그런데 동그란 휴지는 뭐라 그럽니까? 두루마리. 예, 신앙생활 할 때는 두루마리인데 재린 나팔이 불리울 때는요 각각 들려 올라갑니다. 그때는 각 티슈예요. 네, 이 6월절이 각각이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구원은 각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절은 각각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따라서 함께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아빠 바지가랑이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 치마폭 붙잡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가끔 많이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러죠.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저도 뭐 천국에 언저리 쫓아가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6월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안의 선교사가 되어서 남편들을 개종시키세요. 안 믿는 자녀들을 개종시키세요. 안 믿는 아내들을 개종시키세요. 그래서 자식이 말이에요.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어도 또 반대로 안 믿는 부모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패스오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건져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 구원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이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나눠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자 찾으셨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나안 나라에서는요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각각 잔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머그잔에다 포도주 이렇게 따라서 주고 떡도 말이에요. 떡은 뭐 괜찮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어서 먹으니까. 그런데 머그잔을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 의미로는 좀 부족해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각각 먹는 거예요. 성찬도 각각 취하는 거예요. 빵도 각각 먹는 거예요. 구원도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 바라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문화유임해 가지고 가족 단위로 처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애국하는 집안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부족 국가가 돼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자식들이 자손들이 말이에요 한 70명 정도 돼야 돼. 이게 사회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가족이 이루어져야 돼. 요즘은 셋하면 애국하죠, 그죠? 셋하면 애국하죠. 안 되는 소리 한 7씩은 낳아야 돼. 7씩. 그 정도 낳아야 돼요. 여자들이 이럽니다. 그럼 애만 낳다고 죽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보세요. 가장 머리 많이 쓰다듬어 제일 잘했다. 제일 잘했다. 지금이니까 뭐 사회 현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동방의 A주국에서 자 이거 없는 나라가 되었어. 이게 뭔지 알죠? 네 가지 없는 나라가 되었냐 그러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슬로건 나올 때부터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인간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인류 역사에 55억만 되면 지구 폭발해서 다 지구 멸망 온다 그랬어요.
그 안 멸망하니까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60억 되면 분명히 지구가 폭발하고 사회 경제가 안 돌아가고 멸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72억인지 3억인지 계산도 안 돼. 우리 옆에 강력하게 해놨는 나라들이 있어. 예? 강력하게 해놔요. 어느 나라? 인도, 중국, 거기도 막 제한하는데 막 나아되잖아요, 그죠? 거기는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럼 애 잘 낳는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예요. 네?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네? 애 놓고 반나절 만에 밭에 일하러 가고 물질하러 가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 다음에 2등으로 애 잘 낳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막 애국 사람들이 못당 하는 거야. 예? 산파 둘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장 애국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국합시다. 네? 저녁부터는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는지 그 방법을 4절부터 해갖고 오늘 다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벽재단에 다른 말씀이 전해지고 무교절을 준비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또 무교절 들어가야 되니까요. 내일은 다른 분이 설교하십니다.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막 정장 입고 제대로 복장을 갖추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가서 여러분은 최소한 한 20번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20번은 읽고 오셔요. 그래야 레마 되는 거예요. 레마 되면 누구만 좋습니까? 여러분만 좋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복음이 레마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질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일해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패스오버의 능력,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을 덮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